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 공평에 관한 법인데요. 1절부터 9절은 공정한 재판과 자비의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 시행의 공의와 자비, 이 두 가지의 추가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의 시행은 공의가 있어야 되며 또한 자비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평과 중립으로 사법 정의를 이 땅에 구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뜬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고 2절에 또한 악을 행하지 말며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소문과 뇌물에 치우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법적 정의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뇌물에 치우치지 않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공정하게 정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내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와 사랑,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정함, 정직, 청렴, 공평한 판결, 공평무사하게 행하는 삶이 오늘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원수에 대한 자비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그래서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위해 싸워야 하는 동시에 악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의 가축을 잘 보살펴 찾아주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은 뇌물 재판 금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뇌물, 친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의한 방식으로 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심으로 우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처리하는 순간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는 바른 의를 세워가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또한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외국인을 압제하지 말고 적극 도우며 감사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넓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것이 바르게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 정의와 사랑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7일과 7년과 또한 7년씩 7번 되는 49년 지난 50년째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이때는 노동을 중단하고 쉼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방치하라는 것이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노동을 중단하고 쉼을 가짐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예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7년째는 땅을 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소유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땅을 쉬도록 해서 땅이 원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7년째 자연 스스로 난 건 가난한 자와 동물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먹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12절, 13절 말씀은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수음을 돌리리라. 안식일,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는 쉴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안식을 갖는 것, 이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쉼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구현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쉼, 축제가 가득한 나라인 것이죠. 누구도 토지와 권력과 부를 독점할 수 없는 겁니다. 약자에게 쉼과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14절부터 17절 말씀은 중요한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에 분명한 말씀들이 또 설명되어 있는데요. 새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20세 이상 남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 축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날은 축제를 즐기는 날인데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죠. 유월절, 그 한 주간 되는 무교절은요, 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농경시대의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날이고요. 맥추절 또한 오순절인데요. 이날은 미래 첫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죠. 초막절 즉 수장절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새 절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축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만이 참 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주일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 주일날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쁘게 축제로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19절 말씀은 중대한 죄의 규정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제단에 쓰는 모든 누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누룩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뜻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